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찬양은 참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성가대 한번 격려하십시다. 박수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우리가 받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편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한 줌 정도도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그냥 받고 있지만 감옥에서 한 줌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인생의 시간 속에 그의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바울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상하게 한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감정들을 다 눌러가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써보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 꼭 전해야 할 말,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의 인생의 남은 시간 속에 전해야 할 소중한 말씀들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정말 꼭 전해야 할 그 말씀들을 충분히 담아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두 말씀 사이에는 1장 30절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게서 본 바와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게도 싸움이 있고 너희에게도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너희가 이제도 내 안에서 보고 있고 또 이제도 내게서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싸움, 우리에게도 있는 싸움,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에게는 이단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말들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 때문에 그는 그의 생을 곧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통치자들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움을 한편으로는 받고 있지만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전도하고 교회 일 한다면서 서로 마음도 합하지 않고 다투기나 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야 하는 바울 사도의 심령을 헤아린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런 말씀들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온갖 감정을 다 눌러가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자기와 싸우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반 동안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있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천막도 만들고 천막도 고쳐가면서 거기에서 얻은 수입으로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겨서 고마운 이 바울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고 그의 편지에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를 막상 대하면 시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 좀 돕자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돕자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떠났으니 정말 내가 잘 떠나길 잘했다. 이제 내가 다시 너희 같은 것들 보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3번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2번의 편지 같지만 이 2번의 편지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3번의 편지를 2번의 편지로 묶어낸 것입니다.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믿음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늘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 늘 졌어요. 그것은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태원 참사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할로윈입니다. 교회는 11월 1일을, 그래서 사실은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불러주셨으면 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11월 1일을 만성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만성절을 영어로, 고대 영어로 All Hallows Day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날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이들을 추모함과 함께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처럼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교회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All Hallows Day, 만성절은 교회가 1년의 삶 속에서 절기를 지킬 때 그냥 넘어가도 좋은 절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삶이 축복인 것처럼 죽음도 축복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성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역사 속에서 타락하다 보니까 10월 31일 날 무엇이 일어났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개신교는 만성절을 내려놓고 뭐만 기억해요? 종교개혁주일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얘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만성절이라는 절기를 아예 외면해 버렸습니다. 가톨릭은 어떻게 됐냐? 제가 이것을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톨릭은 전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산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만 팔면 다 어디 간다? 다 천국 간다 그러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추모하고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뭔가 꺼림칙해서인지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도 만성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만성절 All Hallows Day 그 전날을 All Hallows Eve이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그 전날부터 지켰어요. 그런데 All Hallows Eve이라는 이 단어가 점점 저기 하면서 V자가 빠지고 할로윈이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뭐가 됐어요? 먹고 노는 날이 됐잖아요. 할로윈이 뭐가 됐어요? 이상한 옷 입고 나가서 막 축제를 즐기는 그런 게 돼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할로윈이 오해가 되니까 젊은이들이 그 축제를 즐기겠다고 나갔다가 그렇게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사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죠.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하며 할로윈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 당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아니죠. 교회가 반성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 만성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런 참사도 일어나게 되었으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 고백교회에서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그런 고백문을 전 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2차 대전의 책임은 나치나 히틀러에 있는 게 아니라 독일 고백교회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고백교회가 나가서 전쟁했나요? 고백교회가 나가서 싸움했나요? 아니에요. 고백교회는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나치와 히틀러를 상대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전쟁의 책임은 나치나 히틀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고 독일 고백교회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운동을 이끈 분 가운데 한 사람이 마틴 니뮬러 목사인데 그가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이 좀 이상해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뮬러 목사도 거기에 한 자리 같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불안해 떨지 않을 텐데 하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들어본 소리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누구의 소리였냐? 히틀러의 소리였습니다. 히틀러가 한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그 얘기를 꿈에서 들은 니뮬러 목사가 꿈을 깬 다음에 깨닫고 주변의 목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것이 전쟁 책임 고백이에요. 나치와 히틀러와 제대로 싸우지 못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싸움의 상대로만 생각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우리 독일 고백교회 안에 전쟁의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 겸손하게 발표한 게 전쟁 책임 고백서예요. 만성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는 절기, 그 은혜를 잊은 죄, 그 은혜를 세상에 바르게 전하지 못한 죄를 교회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와의 싸움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자기와 싸워야 될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빠지게 되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놀랍게도 교회는 그 첫 출발 때부터 자기와의 싸움을 쉽게 잊었습니다. 편한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자랑합니다. 기도 소중하고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거 모르는 사람 아마 모르는 기독교인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설교하는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주셨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또 기도를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기억하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라고 목사님들이 열심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기도, 히브리어 히트파레르라는 이 단어에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나 이거 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 가면 그래도 잘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필요한 거 이것 달라 저것 달라는 게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히트파레르 그 기도라는 단어에는 원래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나서 수도교회 교인들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뭐하러 오시라 그랬어요? 다행이네. 다 잊어버리셨구나. 여기 뭐하러 오시라 그랬어요? 죽으러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죽이러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기도는 뭐예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오직 무슨 기도만 해요? 주시옵소서만 해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게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은 맨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만 해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또 생각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죠? 솔로몬.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목요일 수능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 아무개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3,000편이 넘는 시와 잠언을 전도서를 썼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누렸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히트파레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는 것을
솔로몬은 잊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교인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서 놀랍게도 그 뒤로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는가를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잠언 30장에 있는 7절부터 9절에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가요? 생소한 말씀인가요? 어찌됐든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하겠사오니, 그러면서 뭘 구했느냐?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고 내가 구하는 두 가지를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거짓과 허탄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얻게 되면서부터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인간의 삶의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굴이 뭐라고 또 기도하냐? 내가 가난하여 배고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만 먹여주시옵소서. 거짓과 허탄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그의 일생의 기도예요.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한 왕 한 왕마다 마지막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뭐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을 갔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갔냐? 딱 그것뿐이에요. 그가 제위하고 통치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전쟁에서 얼마나 이겼는지, 성읍들을 얼마나 건축을 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눈물 흘리며 열심히 했는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한마디뿐이에요. 뭐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서 오직 그 한 가지예요.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 거짓과 허탄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했던 아굴의 기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오늘 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까? 기도, 히트파레르,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은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멈추게 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게서 본 바와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내 싸움, 나를 저울에 달아보고 쳐서 복종시키는 일, 교만하고 게으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일, 바로 그 일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바로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를 내게서가 아니라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목사는 교인이 열심히 아니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교인은 목사가 시원치 않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문제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저것도는 우리보다 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기를 잊어서 그럽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어떻게 달릴지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늘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너에게 있어요? 항상 너에게 있어요. 늘 당신이 문제예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누가 문제예요? 당신이 문제예요. 친구 사이에도 누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예요. 전부 네가 문제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도 듣는 바라. 바울사대에게서 보고 들어야 할 것,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미워하시더라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시라고요? 예? 죽으러 오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본당, 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며 싸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형제끼리도 다투지만 아버지 앞에 가면 서로 소리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소리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여기 와서 소리치고 싸우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중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죽으러 오시면 여러분이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그 기쁨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삶이 축복이듯이 죽음도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26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이 수도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늘 여기에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는 그 기쁨 속에서 새날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수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나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수도교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기쁨이 넘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